뽀따빠따경이고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따수부의 극고덕원에 머무셨다. 그 무렵에 뽀따빠따 유행승은 300명 정도의 많은 유행승의 회중과 함께 띵뚝과 나무로 에워싸여 있고 하나의 강당을 가진 말릭과 월림에 있는 강연장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소하고 걸식을 위해서 사바띠시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세존께 이런 생각이 드셨나니 지금 걸식을 위해서 사와띠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이르다. 오전이 일찍인 거죠. 나는 이제 하나의 강당만 있는 말릭과 월림으로 뽀따빠따 유행승을 만나러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띵뚝과 나무 근처에 있으며 하나의 강당만 가진 말릭과 월림에 있는 강연장으로 가셨다. 지금까지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뽀따빠따라는 유행승이 있고요. 부처님 제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행하는 분들이 많았죠. 지금 유행승이라고 그러니까 스님 이렇게 보시면 곤란하고요. 여기 유행승이라는 건 부처님 제자님들은 수행승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읽으실 때 유행승 하면은 스님이다라가 아니라 그때 비쿠라는 게 다 거지라는 뜻이잖아요. 유행 거지. 부처님 제자님들은 수행 거지. 수행승.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그냥 유행승 하면은 그냥 일반 공부하시던 옛날에 많은 그런 분들인 거죠. 그때 뽀따빠따 유행승은 근데 300명의 회중가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 300명의 아마 정황상 대장 정도 되는 분인가 봐요. 스승 뽀따빠따께서. 그때 뽀따빠따 유행승은 많은 유행승의 무리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시끄럽고 큰 목소리로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왕의 이야기, 도둑 이야기, 대신들 이야기, 군대 이야기, 겁나는 이야기, 전쟁 이야기, 음식 이야기, 음료수 이야기, 옷 이야기, 침대 이야기, 화환 이야기, 향 이야기, 친척 이야기, 탈 것에 대한 이야기, 마을에 대한 이야기, 성읍에 대한 이야기, 도시에 대한 이야기, 나라, 정세가 돌아가는 이야기, 여자 이야기, 영웅담들, 영웅 이야기, 거리 이야기, 우물 이야기, 전에 죽은 자에 관한 이야기, 하찮은 이야기,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바다와 관련된 이야기, 이렇다거나 이렇지 않다는 이야기들이었다를 했다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300명이 모였어요. 300명이 모여갖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의미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300명이 강연장에 모여서 어느 날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랜만에 만났다면 얘기가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이분들 다 떠도는 분들이에요. 거지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수행하는 거지인데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떠도는데 이렇게 무리지어 떠도는데 만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 안 하고 있는 거죠. 수행 안 하고 있는 거. 그냥 한 생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부처님처럼 부처님을 뵈서 이렇게 위대한 분을 뵙고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수행을 닦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로 보내는 거죠. 사실 수행을 안 하면 화가 죽지 않을까요? 네? 괜찮을까요? 네. 그 수행을 안 하면 사실 뭐 하겠어요? 앉아갖고 혼자들 침묵할 수도 없고 수행을 해야 침묵을 할 텐데 그런 걸 안 하니 전부 다 모여서 수다를 하는 거죠. 그러니 시시콜콜하게 뭐 왕 얘기, 영웅 얘기, 전국 돌아가는 정세 얘기 이렇게 되면은 또 뭐 서로 의견이 엇갈려 갖고 의견끼리 서로 내가 올래 그대가 올래 하고 뭐 이런 것만 평생 보내는 거겠죠. 꽃다빠따 유행승은 세종께서 오시는 것을 멀리서 보고 자신의 회중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스승님 맞아요. 300명의 유행승의 스승이네요. 300명의 제자를 이끌 정도면 굉장히 큰 무리예요. 실제로 지금도 그럴 텐데 그 당시는 더 그랬을 것 같네요. 그 당시 300명이면 존자들은 소리를 죽이시오. 존자들은 소리를 내지 마시오. 삼은 곧다마께서 오고 계십니다. 저 존자께서는 조용함을 좋아하고 조용함으로 단련되고 조용함을 칭송합니다. 이제 우리 회중이 조용함을 알면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유행승들은 침묵하였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꽃다빠따 유행승에게로 다가가셨고 꽃다빠따 유행승은 세종께서 오시는 것을 멀리서 보았다. 보고서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어서 오십시오 세존이시여. 저희는 세존을 환영합니다. 지금 보면 벌써 이 글이 참 이게 너무나 현장감이 있어요. 유행승은 꽃다빠따 유행승은 세종께서 오시는 것을 멀리서 보았다. 저기 멀리서 본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혹시라도 지나치실까봐 얼른 보고서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어서 오십시오 세존이시여. 딴 데 가지 말고 오시라는 겁니다. 멀리서 혹시 지나치실까봐 어서 오십시오 세존이시여. 저희는 세존을 환영합니다. 세종께서는 오랜만에 여기에 오실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이리로 와서 앉으십시오 세존이시여. 여기가 바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세종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꽃다빠따 유행승도 역시 다른 낮은 부처님보다 낮은 자리를 잡아서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꽃다빠따 유행승에게 세종께서는 이리 말씀하셨다. 꽃다빠따요, 그대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 지금 여기에 모였는가? 그리고 그대들이 하다만 이야기는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거의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부처님 제자님들은 좋은 말씀들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요. 보통 법문들 하셨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걸 저희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자님들이 해요. 그럼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거든요. 근데 영 다르죠. 제자 스님들은 늘 법을 얘기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러이러한 거에서 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외도들은 한 얘기가 뭐죠? 다 쓸데없는 얘기였기 때문에요. 부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말을 못해요. 여기만이 아니에요. 다른 경우에서도 다 외도들이 말을 못하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얘기한 거는 그만두시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만두시고 이렇게 보통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자 꽃다빠따 유행승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지금 앉아서 한 이야기는 그냥 두십시오. 그 이야기는 세존께서 나중에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외도들은
근자에 며칠간 여러 외도 사문, 바라문들이 토론 장소에 모여서 함께 자리를 했는데 그때 존자들이여 어떻게 해서 산야의 소멸을 잊게 됩니까? 라고 산야의 소멸에 대한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어떤 자들은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인간의 산야는 일어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합니다. 일어날 때에는 산야하는 자가 되고 상을 인식하는 자가 되고 멸할 때에는 산야를 인식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나중에 이 경전에 다른 경전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건데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육사외도 중에 한 명 있었어요. 그 육사외도라는 건 6명의 삿된 그 스승들인데요. 유명한 스승들이었어요. 부처님까지 하면은 인도에서 그 당시에 유명한 분이 7분이셨어요. 부처님은 정법이시고 궁극이시니까 부처님 말고 다른 6명의 그 외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긴 지금 산야로 나왔는데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청정심이 되는 데 있어 갖고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기 때문에 공부를 닦는 슬기로운 자건 닦지 않건 빨리 해탈하지 못하고 겪을 걸 다 겪어야지만 똑같이 해탈한 자나 열심히 정진하는 자나 정진을 안 하는 자나 종래에는 똑같이 때가 되면은 청정해진다라는 그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스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말을 잘했길래 지금 보면 이치에 안 맞는데도 그렇게 유명했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논파하신 게 어떻게 논파하셨냐면 현명한 자라면 그 제자로 있다가 이렇게 하라고 하셨죠. 우리 스승은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댄다. 우리 스승은 닦는 자나 안 닦는 자나 빨리 해탈하는 것도 아니고 종래에는 다 똑같이 나중에 겪을 만큼 겪고서 해탈한다고 하신다. 우리 스승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승의 말대로라면 나나 스승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는 땅나 망한데 거기서 왜 제자로 있냐 이거죠. 그러면 나는 전단향도 쓰고 향료도 쓰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런데 우리 스승은 머리털 뽑고 고행하면서 못 먹고 못 산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단다. 나는 이 사람한테 배울 거 없다. 가서 열심히 전단향해서 향료 뿌리면서 좋은 거 먹으면서 살면 되겠다. 이게 맞잖아.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고 닦아도 그만 안 닦아도 그만이야. 근데 그 스승 밑에서 뭐하러 배우냐 그런 얘기입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는 건 너무나 엉터리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원인도 조건도 없이 청정심이다라는 안 되겠는데 애기 때문에 이 에어컨 때문에 아가 감기 걸릴 것 같죠.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에 에어컨 바람 안 옵니다. 거긴 안 와요? 네. 여기는 그래서 돌아와서요.
산야다라는 걸 한번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군요. 산야의 일어남과 산야의 소멸. 지금 이 세상이 다 산야입니다. 그러니까 상이란 얘기인데요. 한자로는요. 그 모양이 있거나 개념이 있거나 존재하는 것이 있는 것들은 모두 산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없고 이 세계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산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세계는 아무것도 없고 요만큼은 그 옆 세계는 있다고 그러면 요것도 산야는 요것도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산야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주가 있다고 해보죠. 우주 중에 우주 자체에 애초부터 태초부터 앞으로까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이 있은 적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신도 없고 애초부터 아무것도 없다면 산야가 없는 세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주에 부분은 아무것도 없고 그 옆에는 뭐가 있다 하면은 요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옆에가 있기 때문에 요건 아무것도 없는 모양의 산야가 되는 겁니다. 비유컨대 컴퓨터 세계를 해보죠. 자, 네모난 화면입니다. 19인치짜리. 네모난 화면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게임을 하면은 19인치에 게임이 다 꽉 차죠. 색깔 다 있죠. 그런데 누군가 게임 프로그래머가 일부러 한쪽만 공간을 만들 수도 있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여기 게임을 만들어 놓고. 그랬을 때에는 요거가 그거 프로그래머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일부러. 요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수가 없고 요거에 비해서 없는 거죠. 지금 요게 있잖아요. 게임들이. 일부러 뭐 거길 빠뜨리려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그 공간마저도 산야예요. 상입니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공간이. 그런데 만약에 컴퓨터에 아무것도 안 떠요. 애초에 게임도 없고 아무리 뭐 해도 컴퓨터 자체가 안 떠. 망가졌든지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땐 상이 없는 거죠. 뭐 영상이 없든지. 근데 영상이라는 게 꼭 게임에 영상이 있다야지만 상이 아닌 게 19인치짜리 영상은 하나도 없고 글씨만 떴다고 해보죠. 글씨만 자유하고 하면 그거 상이 뜬 거죠. 글씨가 떠도. 이런 의미에서 상이 영상만이 아니라 개념이 떠도 상이다. 개념이더라도 말씀이더라도 그러니까 무엇이로든 뭐가 있다면 그건 다 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야. 그러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비색계는 전부 다 산야의 세계인 거 이해되세요? 존재하는 세계. 무언가들이 존재한다. 무언가들이 있다. 이게 산야의 세계입니다. 산야의 세계는 멸할 수는 없는 거죠. 무신무종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지금 꽂다 뺐다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꺼내고 있는 겁니다. 이 우주 전체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산야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고 이 산야의 세계는 언제 시작된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는 거거든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만은 시작이 있어요. 이 우주만은. 부처님 얘기하셨죠. 우주만은 한 우주가 생길 때 점으로 생겨서 빅뱅 이론을 먼저 얘기하셨어요. 팽창하기 시작해서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우주가 멸망할 때는 수축해서 멸망한다. 한 우주가 생기고 멸하고는 휴지기가 있어요. 휴지기요. 휴지기를 거쳐서 또 새로운 우주가 생기고. 그런데 우주가 전부가 아니다. 우주는 작은 거라고 보신 거죠. 우주보다 새끼 이렇게는 더 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그러면 이 우주 너머에 이름할 수 없는 이 전체 세계는 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휴지기도 없어요. 멸했다가 전체 세계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작은 우주만 그런 거지. 그러면 전체 세계가 뭐냐면 상이잖아요. 상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 상의 세계는 시작도 끝도 없다. 그게 시작이 있다면 끝판이 있게 되고 끝판이 있게 되면 이 전체 세계가 끝판이 있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다시는 시작이 없는 거예요.
아까 우주는 조그만 세계이기 때문에 시작이 있다가 끝판이 있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상의 세계는 무시무종인데요. 열반은 뭐냐는 거죠. 이런 의문이 한번 들어야 되지 않나요? 전체 상의 세계는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 존재하는데 그 상은 분명히 열반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상은 부분적 세계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해를 돕기 세계할게요. 욕계에도 많은 세계가 있는데 욕계에 있는 존재는 지금 현재 욕계라는 상의 세계에 있지 색계나 비색계에 있진 않잖아요. 무색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계시지 지금 하늘나라에 안 계시잖아요.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몸이 무너져서 지금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하늘나라에 계신 신들은 그 세계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진 않잖아요. 각각의 세계에만 있잖아요. 각각의 세계에만 있을 수 있다라는 건 거기에 부분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부분적으로만 존재하는 건 전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해탈이 어떤 하나의 세계에만 속해 있는 거예요.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들도 오래 살다가 죽는 건데 그럼 해탈은 어디 가냐 이런 거예요. 해탈도 만약에 어떤 하나의 세계에 가서 있는 거라면은 그건 해탈이 아니라 그 여러 세계 중에 하나의 상의 세계에 속해서 부속돼서 사는 것뿐인 거예요. 그럼 해탈은 뭐냐면 그래서 해탈은 욕계, 색계, 비색계에 모두 있어야 돼요. 모두. 해탈은 부분적 쪼가리가 아니고 전체이려면 모든 세계에 있어야 되니까 모든 세계에 존재하려면 형체 없는 거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모든 세계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돌아옵니다. 상이 아닌 무엇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이 아닌. 상들의 내재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면에. 우리가 알려질 수 있고 보여지는 그 상들이 아닌 그 상들의 이면에 알려질 수 없고 비록 보여질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는 그 안에 내재성으로 편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상 얘기를 잠깐 드린 겁니다. 그것을 두고 다른 자는 존재들이여 내가 보기에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존재들이여 인식이야말로 인간의 자아입니다. 이게 인식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빨리 오르는 산야예요. 근데 어떨 때는 산야라고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인식이라고도 하는데 양쪽을 다 씁니다만 본래는 산야입니다. 산야는 더 광범위한 얘기고 인식은 산야를 지각한다라는 작은 얘기예요. 인식하는 자도 산야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저랑 여기 자제님이 계셔요. 이 둘 다가 산야예요. 산야가 산야를 인식하는 겁니다. 자타로 나눠갖고. 그래서 산야들 중에 부분 산야를 산야할 때 이거를 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많은 전체 우주의 산야 중에 자제님이라는 개인 산야를 이 개체라고 여기는 순일이가 개체 산야를 산야와 산야의 부딪힘이 있을 때 이거를 산야를 하는 것을 그냥 관습적인 언어로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지각한다, 인식한다 이런 얘기고 전체로 얘기하면 좀 어렵죠. 이 산야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상. 보세요. 지금 예수님 상이죠. 상의 무덕이란 말이에요. 조그만 전체 상 중에. 네? 행복님 상이란 말이에요. 존재하는 건 다 상이니까. 그러니까 상을 보면서 상이네 하는 게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래 말이 좀 어려운 거예요. 원래 인식작용이라고도 하는데
상이 상을 보면서 상이네 하는 걸 우리는 또 별도의 단어로 인식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굳이 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단어가 없네요. 그것을 두고 다른 자는 존자들이여 내가 보기에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산야야말로 인간의 자아입니다. 그것은 다가오기도 하고 물러가기도 합니다. 다가올 때에는 산야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 써인 대로 하겠습니다. 다가올 때에는 인식하는 자가 되고 물러갈 때에는 인식이 없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여전히 어려워요. 여기 산야란 말로 인식으로 옮겼기 때문에 어떤 자들은 이렇게 산야의 소멸을 천명하였습니다. 뜻은 이런 겁니다. 아까 원인도 조건도 없다는 사람에 비해서 또 어떤 자는 산야야말로 인간의 자아다라고 한 거예요. 산야가 인간의 자아라는 얘기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불멸의 실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산야 자체가. 자아라는 게 불멸이잖아요. 불멸의 자아니까 산야 자체가 그 실체다. 비유한다면 꼭 똑같이 맞는 말은 아닌데 유물론 비슷한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가 실체다. 그 이면에 눈에 안 보이는 무엇은 없을 것이다. 근데 그건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게요. 이게 실체면, 눈에 보이는 있는 그대로가 실체면 우리 몸뚱아리도 있는 그대로가 실체라는 건데 죽잖아요. 불멸이 아니죠. 누구나 죽잖아요. 이 상 자체가 실체면 참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두고 다른 자는 존자들이여 내가 보기에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큰 신통과 큰 위력을 가진 사문 바라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인식을 집어넣기도 하고 빼내기도 합니다. 집어넣을 때는 인식하는 자가 되고 빼낼 때에는 인식 없는 자가 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떤 자들은 이렇게 인식의 소멸을 천명하였습니다. 산야의 소멸을 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큰 위력을 가진 사무바라문들이 있다는 건 신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신과 같은 존재들이 상을 만들기도 하고 상을 없애기도 한다. 크게 봤을 때는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고 세상을 없애기도 한다. 이런 얘기고요. 작게 얘기했을 때는 사람이 상을 인식할 수 있게끔 인식을 하게 했다가 인식을 못하게 했다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식으로 얘기하더라도 인식은 말이 잘 안 되죠. 인식하게 했다가 인식 못하게 했다가 이렇게 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사실 모두 상의 얘기인데 상으로 하자니 이게 설명이 너무나 이건 사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인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의 세계를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신들이나 큰 신통을 가진 사문바라문들,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상을 만들었다가 없앴다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견해주의자들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두고 다른 자는 존자들이여 내가 보기에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존자들이여 큰 신통과 큰 위력을 가진 신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까지 나갔네요. 신이 그 상을 집어넣기도 하고 빼내기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좀 앞서갔네요. 아까 그 큰 위력을 가진 사문바라문들이 했다가 이제 나아가 신들이까지 나갔습니다. 신들이 세상을 창조했다가 안 창조했다가 없앴다가 이럽니다. 그때 제게는 세존에 대한 기억이 일어났습니다. 오 참으로 세존이 계시는구나. 오 참으로 선섭께서 계시는구나. 그분이야말로 이러한 법들에 아주 능통한 분이시지 라고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산야의 소멸에 대해서 능숙하시고 그 본성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어떻게 해서 산야는 소멸합니까? 후딱받다요 여기서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인간의 산야는 일어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문 바라문들은 처음부터 틀렸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뽀따빠따요. 원인과 더불어 조건과 더불어 인간의 산냐는 일어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떤 산냐는 공부지음에 의해서 일어나고 어떤 산냐는 공부지음에 의해서 사라진다. 뽀따빠따요. 그러면 공부지음이란 무엇인가? 지금 그 원인과 조건과 더불어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인간의 산냐가 그냥 여기서는 인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뒤에 가면 산냐로 바로 나오지만 산냐가 일어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한다. 원인도 조건도 없이 어떤 외도가 얘기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틀렸다라고 하십니다. 틀렸다 하시면서 산냐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한다. 사라지기도 한다고 하셨어요. 아까 외도는 원인과 조건 없이 일어난다. 일어나고 멸한다. 부처님께서는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사라지기도 한다. 아까 외도랑 반대 말씀하신 겁니다. 일단 이해되시죠? 뒤에 가면은 이제 그 쭉 긴 얘기니까 미리 잠깐 얘기를 드리죠. 예를 들면은 공무변체 들었다고 하죠. 오선에 들게 되면은 나와 세상이 전부 다 사라져요. 초월해. 다섯 번째 산매에 들면 그러면 일단 나랑 세상이란 산야를 초월했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상 보이시죠? 지금 보이죠? 근데 다섯 번째 산매에 들면 눈 뜨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인다가 아니라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는 있었는데 다섯 번째 산매에 들면 사라졌죠. 그러면 다섯 번째 산매에 든 원인과 조건으로 인해서 아까 있었던 세상은 사라졌다. 산매에 안 들면 안 든 걸 조건과 원인으로 지금 세상은 있다. 그러면 지금 부처님께서 원인과 조건으로 산야는 생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한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다섯 번째 산매가 됐을 때 세상이 사라지니까 그러면 다섯 번째 산매가 된 걸 조건으로 원인으로 상이 사라졌죠. 어떤 상은 사라진다 이러셨잖아요. 그럼 어떤 상은 생겨났어요. 어떤 상이 생겼죠? 아무것도 없는 상이 생겼잖아요. 무한한 허공이라는 세상은 사라지고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무한한 공상태가 드러났단 말이죠. 즉 도닦음에 의해서 공부지음에 의해서 어떤 상은 전에 낮은 세계에는 낮은 세계의 상은 사라지고 산야는 사라지고 더 높은 세계의 산야는 새로이 생긴다. 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또 다른 예를 들면은 공부지음에 의해서 산매에 깊이 들어갔고 부처님께서 그 육신통을 하실 때 숙명통의 마음을 잡돌이해서 전생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생이라는 새로운 산야는 생겨났고 공부지음에 의해서 그 전까지 없었던 전생을 다 볼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산야는 생겨났고 그 전까지 보고 있던 그것은 산야는 사라진 거죠. 예를 든다면
이건 크게 예를 든 거고요. 한번 작게 예를 든다면 아주 작은 겁니다. 돌아와서 세상 얘기로 한다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건 아주 그냥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 작은 예를 든 겁니다.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어제까지 미웠던 사람이 미웠던 상이에요. 미웠던 얼굴이란 게 미웠던 상입니다. 아주 밉게 보이고 너무 미웠는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조건이 바뀌니까 예를 들면 참회를 했다. 참회라는 원인과 조건으로 갑자기 이뻐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미웠던 상은 사라지고 이쁜 상이 생겼다. 어제까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돈을 빌려줬는데 도망갔는데 세월 지나 안 나타나다가 10배로 갚아주고 오늘 갑자기 나타났다. 이게 지금 제가 일부러 우스개 예를 들었는데요. 얘는 맞아요. 작게 들은 건데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계가 지금 우리가 처한 세계가 전부지라고 한 것들은 전부가 아닌 게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마음들 변한다라는 거죠. 마음뿐이 아니라 세상 자체. 그래서 고정적 산야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원인과 더불어 조건과 더불어 인간의 산야는 일어나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떤 산야는 공부 지음에 의해서 일어나고 어떤 산야는 공부 지음에 의해 사라진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산야가 공부 지음에서 일어날 때는 공부 지음 이꼬로 일어남이니까 공부 지음에 새로운 경지가 일어나는 거고요. 공부를 지을 때 사라지는 건 그 전에 낮은 경지가 새로 높은 경지가 되니까 그 전에 낮은 경지에 보던 눈이 사라지는 거예요. 산야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부지음이란 무엇인가?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뽀따빠따요. 여기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 그는 아라한이며 완전히 깨달은 정등각 분이시며 영지와 실천이 부족한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세간이라는 건 여기에 이 요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다 넘어 얘기하시는 겁니다. 신들의 세계까지. 가장 높은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라는 건 신들 포함입니다.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하늘이라는 건 신들입니다. 신들 인간 넘어 다 포함의 스승이시며 부처님이시며 세존이시다. 그는 부처님은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임은 신들의 왕입니다. 범천을 포함한 이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다. 그는 법을 설한다. 그분께서는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의미와 표현을 부족하여 법을 설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입니다.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내신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완전자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신을 포함해서 궁극으로 전부 다 편재하셨다. 이런 법을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다른 가문에 태어난 자가 듣는다. 그는 이 법을 듣고서 열애의 믿음을 가진다. 이 법을 듣고 열애의 믿음을 가지는 게 제일 먼저의 순서예요. 믿음 없으면 나머지는 잘 안 가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은
그 뒤에 부처님 말씀하시는 법을 들을 리가 없는 거죠. 실천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듣고 모든 종교에서는 믿음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자주 얘기하지만 다른 종교도 그렇죠. 믿음이 잘 생기나요? 믿음이 생기려면요, 믿음은 감동과 더불어 생깁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이, 믿음 다음에 감동이 있는 거죠. 그렇긴 합니다, 순서가. 그런데 그 환희가 믿음 전에도 좀 옵니다, 감동이. 그 감동이 와야지 믿음이랑 맞물려요. 쉽게 얘기하죠. 세상에서 감동적인 것들 우리 맛보죠. 더러더러 인간승리 등등 보면서 그때 막 감동하면서 눈물도 나고 뭔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 않아요. 이 감동이 믿음으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올림픽의 인간 승리나 이런 걸 보고 감동하고 대레사 수녀님 보고 감동하고 이러려면 이건 너무나 주어진 조건이 내 맘대로 못 만들어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감동의 여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주어져야지만 감동을 가끔 하니까 이거 참 감동할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한 생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을 도우라고 하신 겁니다. 모든 종교가 보시, 다시 얘기해도 보시는 꼭 돈 얘기 아닌 거 아실 거예요. 행위가 됐건 뭐가 됐건 많이 하라고 그러신 게 하다 보면 감동이 생깁니다. 외부적 인간 승리나 대레사 수녀님 외부에서 이렇게 늘 볼 기회가 많지 않는데 자기가 하는 건 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만들어진 조건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감동이 옵니다. 그 감동이 올 때에 자기 종교의 각각의 교주에 대한 어떤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이 생겨요. 그때에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거기서부터가. 그 믿음이 생긴 분은 그것이 이제 청정한 믿음의 시초이고요. 그런 믿음은 청정한 믿음의 시초이기 때문에 믿음만 가져도 나에 대한 청정한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천상세계에 갈 것이다 라는 부처님 말씀처럼 그 청정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천상세계는 가는 거죠. 돌아와서 이 법을 듣고서 열애의 믿음을 가진다. 그는 이런 믿음을 부족하여 이렇게 숙고한다. 사유에 더 깊이 고찰한다. 제가의 삶이란 막혀있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과 같다. 제가에 살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소라고동처럼 빛나는 청정 범행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라고. 그는 나중에 재산이 적건 많건 간에 모두 다 버리고 일가 친척도 적건 많건 간에 다 버리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한다. 제가도 공부가 될 거고 출가도 될 거지만 제가에서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인적, 물적 다 버리고 사람과 재물을 다 버리고 나를 버리고 출가한다. 이런 얘긴데요. 춥지 않으세요? 괜찮은가요?들? 다 버렸어요. 출가했어요. 돈이야 버렸다 치지요. 돈이야 없어도 되는 거니까.
가족을 다 버렸네. 세상에. 이게 사랑하는 자식까지 버린 거잖아요. 물론 부처님께서 그러셨죠. 그랬으니까 우리가 제자님들도 당연히 그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부처님을 엄청 그 종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건데 맹목적으로 믿진 않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주 얘기했지만 하나님도 물론 제 오해에 의해서 어렸을 때 배신했지만 근데 지옥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었다. 맹목적으로 믿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식 다 버리고 출가했으니까 무조건 제자님들도 버리고 출가해야 된다는데 이건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응? 사랑하는 사람까지 버리고 가면서 어찌 출가하냐 이런 얘기죠. 그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전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사랑하는 자식들을 버리고 출가하면 아무리 공부가 좋은 거라도 가서는 해탈이 안 될 것. 늘 그 생각하느라고 괴로워가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걸 오랫동안 사유했어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거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뭐냐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잠깐 격가지로 빠집니다. 제자님들이 싸움할 때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대들이 사랑하는 처자식과 권속들을 버리고 해탈하겠다고 깨닫겠다고 그 목적으로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버리고까지 출가한 그대들이 화를 낸다면 어찌한단 말인가. 얘기 여러 번 했었죠. 오늘은 눈물 안 나네. 그래도 이제 예전에 이 얘기만 하면 눈물이 글썽글썽 나려고 해서 바로 이겁니다. 가족을 버리고 올 정도면요 자기는 이미 버리겠다고 생각을 한 사람만 가족을 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자기는 살아남고 가족을 버리고 온 사람들은 그건 스님이 아니에요. 그건 도피입니다. 그거 뭐하러 그렇게 도피를 해? 세상사가 싫어 도피한 거예요. 가족을 버리고 놓고 출가할 정도면 가족보다 더 치열하게 자기를 이미 완전히 버릴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건 도피가 아니에요. 그땐 출가가 맞습니다. 그때는 큰 뜻을 부처님 말씀하신 큰 해탈의 뜻을 서원을 세우고 가기 위해서 자기를 낱낱이 없애고 낱낱이 놓고 완전히 자기는 버리겠다. 나를 먼저 이렇게 각오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족을 놓고 가는 걸 그 다음 문제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유가 출가하기 전에 나를 완전히 놓겠다. 버리겠다. 그 먼저 문제부터 선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확고한 믿음이 생겼을 때에 그제서야 사랑하는 권속을 놓고 출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사유하고 그렇게 나를 버리고 그 순서로 한 사람은 부처님 말씀대로 출가한 다음에 목숨 바쳐가겠죠. 아까 그런 생각 안 하고 다 열심히 내고 그런 제자들 부처님이 그대들이 그러면 어찌한단 말인가. 사랑하는 가족까지 버리고 그 말씀에 그게 계셨던 거예요. 안 따져보고 왔다 이런 거죠. 일종의 도피란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자기를 그 법에 그러니까 그러려면 미리 법을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 법은 확실하다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은 비록 아직 습이 남아서 가서 화를 내고 이렇게 할 망정 부처님께서 그 한 말씀 딱 하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내가 그 전에 나를 이미 목숨 다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버리기 위해서 여기를 왔기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내가 여기서 화내면 안 되지. 한 말씀이 알아듣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서 부처님이 화내지 말라고 3번 얘기하시고 3번 화를 내는 참 못된 제자들도 있었죠. 그 제자들은 분명히 이런 사유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냥 도피거나 그냥 부처님이 유명하다고 하시니까 뭐 필수 의약품 부처님 밑에 귀의하면 뭐 여러 가지 편한 게 있을 거니까
또 유명한 사람한테 귀의하면 좀 더 편하잖아요. 안 유명한 사람보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오지 않고서야 부처님께서 화내면 안 된다고 3번을 얘기하시는데 그 앞에서 계속 싸움하는 그런 삿된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돌아와서요. 그렇게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라고, 그래서 그 재물과 사람을 모두 버리고 물같이 쪽도 저것만큼 간에 다 버리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한다 얘기 드렸습니다. 출가하기 전에 나를 먼저 버릴 수 있나? 나를 버리겠다는 사람은 정당하다. 가족을 버려도 나를 버리겠다는 거니까. 그런데 일정 분 출반만 정당한 거지, 정말 출가해갖고 나를 못 버렸다면 가족 버린 건 죄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출가했다면 나를 버려야 돼요. 못 버리면 가족 버린 건 죄 되는 겁니다.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여 먹는다. 그래서 이건 빨리어법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냥 계목을 단속하여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이제 출가한 다음이죠. 그 계목을 처음에 계목을 단속해야 되는 거고요. 행실과 행동 같은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바른 행실, 바른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목들을 받아지며 공부 짓는다. 유익한 몸의 업과 몸의 업은 행동이죠. 말의 업, 입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잘 갖추고 생계를 청정히 하고, 생계라니까 그 재가와 출가는 다릅니다. 재가는 아까 그 직업이 되는 거고, 여기 출가했기 때문에 그 출가했으니까 그 탁발로 그렇게 생계를 청정히 하고, 계를 구족하고, 감각 기능들의 문을 보호하고, 육군입니다. 감각 기능들의 문이라는 건 눈, 귀, 코, 몸, 의, 육군입니다. 혹은 육군의 의근을 빼고 얘기할 때는 5가지 감각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 문을 보호하고 쌌띠를 확립하고 분명한 알을 잘 갖추고 얻은 필수품으로 만족한다. 얻은 필수품은 이제 가로 열고 들어갔으니까 저자의 말씀이고, 꼭 필수품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삶 자체에 늘 만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잠깐 보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 계시는군요. 간략하게 좀 통론으로 얘기하셨고,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얘기하십니다. 뽀따빠따요. 그러면 비구는 어떻게 계목을 계율을 부족하는가? 뽀따빠따요. 여기 비구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윈다.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는다. 겸손하고 자비로운 자가 되어 일체의 생명을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여 먹는다. 그의 계에는 이런 것이 있다. 지금 이게 순서인 거를 잘 보셔요. 맨 처음에 부처님께서는 그 비유하죠. 다 아시는 거예요. 탐에 머물러 탐에 강요되어 탐에 완전히 동요되어 인색한 부두색까지 일사천리로 간다. 성냄이 분노로, 분노가 증오, 악의, 저주, 원한, 살해까지 간다. 늘 순서대로 얘기하시죠. 이게 지금 순서대로예요. 맨 처음에 생명을 죽이는 것을 먼저 버린다. 버리고 더 멀리 버린다. 더 멀리 여긴다. 더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들었던 무기, 몽둥이와 칼을 내려놓는다. 맨 처음엔 죽이는 걸 삼가하고 칼을 내려놓고, 이제 칼 내려놓으니까 마음속에 칼도 내려놓고, 마음속에 칼을 내려놓으니까 드디어 겸손한 자가 돼가기 시작해요. 겸손해라. 그 다음부터 칼 내려놓은 다음에
드디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는 부정적인 면에 살생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멀리 더 보내려고 노력하고 많이 되니까 드디어 몽둥이와 칼을 내려놓으니까 이제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지니까 그때부터 칼 다 내려놨으니까 겸손한 쪽으로 마음을 돌리고 더 들어가서 자비로운 자가 되어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더 나아가 연민하며 머문다. 뭐 군자에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대리사 수님 생각하시면 돼요. 슈가이처 박사 생각해도 돼요. 이해는 많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어디까지라고는 알 수 없죠. 우리가 공부가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 없어도 일체의 생명에 대한 이익을 위해 틀림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제가 거론한 분들이 연민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버려가면서 희생이라고 하는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그리고 한 거 틀림없지 않습니까? 달라이라마 스님도 그러시고요. 예. 그분들은 여정이 이미 칼은 옛날에 내려놓은 거고요.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여 머무른 분들입니다. 틀림없이. 그 경지가 어디까지냐가 이제 알 수 없는 거지. 틀림없이 그렇게 하고 지금 그 행을 펼치시는 분들이에요. 그 얘기는 억지로가 아니라 그분들은 여기까지 여정이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공부의 여정.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뭐 틱나탄 스님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하여튼 어쨌거나 여기까지 다 오신 분들이다. 세상에서 지금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 펼치는 분들은 여기까지 다 오신 분들이다. 물론 자기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온 분들은 여기까지 온 분들이 아니겠죠. 지금 제가 거론한 분들은 자기를 다 놓은 분들입니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다음과 같은 하천한 재주를 부려 삿된 생계로 생계를 꾸린다. 아까 이게 삿된 생계가 아니라 출가자 이런 겁니다. 출가자는 탁발 뭐 이런 거지. 즉 신의 축복을 비는 의식, 귀신을 부르는 의식, 이전에 처방한 약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진통제를 사용한다. 뭐 지금 땡땡땡 중약이 되어 있는데 원래 그 계율에 있어요. 그 사문들이 하얘지 말아야 될 거, 점 보는 거, 뭐 주역한 무슨 저기 숫자로 보는 거, 뭐 거북이 동전 뭐 같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삿된 생계라고 그러셨습니다. 이러한 하천한 재주를 부려 영위하는 삿된 생계를 멀리 여의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있다. 뿌따빠따요. 이와 같이 계를 부족한 비구는 계로서 잘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한다. 두려움. 그 두려움은요, 개체에게 있는 겁니다. 모든 개체는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 집착이 있는 모든 개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터치하고 하죠. 그 반야신경 얘기로 돌아가면은 그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쭉 나오죠. 그 무의식계까지 나오는 게 사마디의 절차입니다. 그 사마디가 되면은 원리 전도 몽상 무유공포 무경열반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간략하게 얘기 드린 겁니다. 12연계 절차기도 합니다. 공중무색부터 무의식계까지가
삼매를 들게 되면은 유공포가 사라집니다. 마음이 있는 한은 마음 자체는 오락가락합니다. 더러 공포가 없다가 또 공포가 생겼다가 아까 산야가 조건과 원인으로 생기듯이 어떤 조건과 원인이 돼서 두려운 상황이 생기면 또 유공포가 생기고 두려움이 또 어떤 상황이 안 되면 잠시 공포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 마음이 있는 한은 오락가락할 것이니까 그 마음이 전부 다 초월한 자리가 사마디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사마디가 돼갖고 유공포를 넘어가십시오. 두려움을. 여기서는 지금 계목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계로서 잘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한다. 뽀따빠따요. 예를 들면 관정한 크샤트리아 왕은 적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관정한이라는 것은 이제 왕이 되신 분입니다. 왕자에서 크샤트리아 왕은 적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뽀따빠따요. 그와 같이 계를 부족한 비고는 계로서 잘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한다.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계의 조목을 부족하여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아까 비난받지 않는 행복과 두려움이 없다라는 건 다른 건데 아까 삼매로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하면 집착되겠습니다. 두려움 이꼬로 탐욕입니다. 탐욕이 있는 한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탐에 머무르기만 하고 많은 재물을 모으고 좋은 천상세계 간다고 하셨듯이 그 정도의 일단 조화를 맞춘다면 포커스를 맞추고 가시다가 넘어갈 정지가 되면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탐 이꼬로 두려움이 탐이 많을수록 두려움이 많아지고 탐이 적을수록 두려움이 적어진다는 건 머리로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라는 말씀은 계목을 부족을 하게 되면요.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 두 가지로 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면에 비난받지 않는 행복인데 하나는 남으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이게 있고요. 1번 2번은 자기 스스로 비난하지 않는 지금 여기 말씀대로입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2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부처님 말씀처럼 남으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2번에 비하면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가 부처님께서 영원히 비난받지 않을 자는 없다라고 하셨듯이 부처님마저도 비난하는 못된 자들이 있었듯이 부처님이 허물이 있으셔서가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삿된 자들이 부처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듯이 궁극이더라도 비난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계목을 아무리 다 지켜도 남으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은 비난하지 않지만 여전히 비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 남으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그것을 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로 남으로부터 비난받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내면에 비난받지 않는 행복이라는 건 부처님께서 첫째가 믿음, 둘째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마음속으로. 셋째가 남에게 창피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공부의 전부다라고 하셨듯이 남에게 창피 안 하기 위해서라도 계율을 해야 되고 내 스스로 내면에 홀로 있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계율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남의 눈에 안 창피하려는 건 일단 공부가 국민학교, 중학교. 더 공부가 가면은 남의 눈이 필요 없고 내 스스로 지금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더 높은 공부죠. 이렇게 되면서 공부가 부끄러움이 없게 되면 공자님 말씀처럼 홀로 있을 때 부끄러움이 없다로 공부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신들이 내려와서 아무리 높은 신이 내려와서 고타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당신은 틀렸습니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런 동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깨달은 법은 신이 틀렸다고 해도 위없는 법인지 알기 때문이다 라는 그 말씀은 뭐냐면 그 이면엔 나는 부끄럽지 않기 때문이다. 진실로 부끄럽지 않다. 나는 내가 깨달은 법을 개정회를 다 행했고 완성을 했고 위없는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허물이 있는 그 누가 내려와서 나에게 신들이 그대가 깨달은 법은 옳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나는 동요가 없고 부끄럽지 않다.
아무 꺼리낌이 없다. 이것이 지금 뭐냐면 내면의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으로부터가 아니라 남이 비난하더라도 남이 비난하더라도 아까 지금 신이 높은 신이 비난하더라도 그대는 틀렸습니다 하더라도 괜찮다. 내 안으로부터 나는 비난받을 거리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걸 확고히 아시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하긴 여겨보세요. 계목이 100% 됐다면요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비난은 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삿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완전자에게도. 그런데 스스로는 완전하시니까 누가 와서 비난하던 어찌 될까요? 예를 들면 또 마음속에 못 지키는 게 있어야지 남이 비난하면 사실 꺼려지죠. 여기 와서 그대로 보고 솔직히 얘기하네. 내 안에 그런 게 있으니까 잘못하고 있는 게. 뭐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솔직히 인정해야지. 그래요, 잘못했어요. 근데 부처님 안에 그게 없으시다면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이 계목을 부족하게 되면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은요, 이 간단한 말씀을 가졌지만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자님 얘기 비유를 잠깐 듣겠습니다. 홀로 있을 때 부끄럽지 않다. 내면에 부끄럽지 않으니까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말년에 하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았다. 하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고까지 얘기했겠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어디에도 비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끝났다 뭐 이런 얘기겠죠. 즉 요약합니다.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은 궁구가 아니라 천없어도 누가 와서도 비난하더라도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와서 비난할 수는 있을망정 그건 어리석기 때문에 하는 거고 비난받을 소지가 전혀 없다는 걸 스스로 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계목이 되면. 오늘은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정리해보죠. 좀 앞에 단어가 어려웠는데 이 뽀따빠따 유행승은 300명의 그 회중을 거느린 거기에 그 유행승 중에 스승인가 봐요. 그리고 이 뽀따빠따가 그 부처님께 여쭈는 것은 산야의 문제예요. 산야다라는 거는 거의 궁극적인 문제를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어찌 생기고 어찌 멸하는지 궁금한 거죠. 우리가 누구나 요새도 궁금해하는 질문이에요. 이거를 뽀따빠따가 질문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육사회도 그 당시에 6명의 쟁쟁한 스승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견해를 얘기한 것을 부처님이 하나하나 논파해 가시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논파가 산야가 원인도 조건도 없이 생겼다라는 건 틀렸다 하시면서 벌써 첫 마디부터 산야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멸할 수도 있다 라고, 고정된 산야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변화하는 산야를 알 수 있어요. 재행무상, 이미 산야는 변하는 것이다.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산야를 또 하나 두 번째 어떤 외도는 산야가 마치 실체인 것처럼 얘기했었어요. 이 세상 자체가. 그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지금 오늘은 그 산야는 지금 일어나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오늘 있었던 말씀은 그 부분만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 열의 십호 세존께서 완전자시다 스스로를 밝히셨고, 출가해서 이렇게 계목을 하게 되면은 일단 어디서도 두려움을 볼 수가 없고 안으로 비난받지 않은 행복을 경험한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이었고요. 다음번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육군단속, 아까 감각 기능의 문을 보호하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사띠, 마음챙김이라고 흔히 하는 사띠와 정념 정지, 분명한 암에 대한 말씀이 계십니다. 그리고 5가지 장애가 있고 그것에서 벗어났을 때 드디어 다음에는 빚에서 벗어난 사람, 완전히 병이 쾌유한 사람, 감옥의 굴레에서 풀려난 사람, 자유인, 그리고 안전한 곳에 다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음번에 나옵니다. 그리고 초선, 2선, 3선, 4선, 드디어 그 3매, 5선, 6선, 7선 등등 3매가 쭉 말씀이 계시는데 여기에 2가지 의미가 있는 게, 하나는 3매의 절차를 우리가 배워서 3매를 배울 수 있다. 두 번째는 뽀따빠따에 대한 대답이십니다. 3매가 각각이 되면은 두 번째 3매가 되면 첫 번째 3매는 사라지고 산야는 사라지고 두 번째에 새로이 미묘하고 참된 산야가 생겨난다. 세 번째 되면 두 번째는 사라지고 세 번째가 되고 점점 높은 경지로 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산야는 사라지고 새로운 높은 경지에 산야가 생겨난다라는 말씀을 끝까지 펼쳐갖고 끝까지에 가서 어찌 해탈할 수 있나, 이런 말씀이 계신 겁니다. 다음번 공부는. 네. 그러니까 좀 산야에 대한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세상이 어찌 생기고 어찌 멸하고 상이 어찌 생깁니까? 쉽지가 않으니까 뽀따빠따경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하기 전에 조금 읽고 오시면, 예습을 하게 되면 쉽겠죠. 법회 마칩니다. 오늘 행복하시고요.